말씀 사무엘상 2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색에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오른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되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함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대적의 생명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엔게디 황무지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정예부대 3천과 함께 그를 잡으러 왔었죠. 그런데 한 굴에서 사울이 혼자 있을 때에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었죠. 그때도 살려주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옷자락만 베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네가 나보다 선하도다 하면서 돌아갔죠. 그런데 그 사울이 또 나타난 겁니다. 10 황무지로 이번에도 정예 병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또 잡으러 온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살려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10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고발하죠. 그런데 10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내 지파 사람이 나를 지금 밀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뿐이 아니고 사무엘상 23장에도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지파 나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발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이 생각 들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지도자급들, 목자님들, 그룹장님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배우지만 사람이 어떤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10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통치하게 될 그 땅 안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목원들만 내가 데리고 목자를 한다면, 나를 따르는 목자님들만 데리고 내가 그룹장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 나를 죽이는 자리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나중에 통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한다 그 말은 바로 품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목자로 사역을 한다, 그룹장으로 사역한다,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한다. 이거는 전부 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나를 팔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공히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10 황무지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정찰대를 보냅니다. 다윗이 정찰대를 보내서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는 보고를 받고 다윗이 직접 거기를 가보죠. 그리고 그 진을 살피고 그 밤에 아비새하고 둘이서 그 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이여, 나에게 사울 죽이기를 허락만 해라. 내가 그냥 한 번이면 족하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사울이여, 지난번에도 내가 보니까 그 굴에서 분명히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망설이다가 찬스 놓쳤는데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인데 나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아비새의 손을 막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치든 너가 치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는 것은 여호와를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은 자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치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또 나를 죽이러 와?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시험 들을 뻔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러면 이거 시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똑같은 시험을 또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을 뻔한 저 같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가 칼을 담금질을 한 번만 하나요?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크게 쓸 장군이 쓸 보검은 여러 번 합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대장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용도로 쓰기를 준비하시느냐?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같아도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성품이 될 때까지, 다윗의 중심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중심이 다윗도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도록, 이분은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임 권위자, 내 위임 권위자로부터 오는 시험, 지금 다윗에게는 이 시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본 바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바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연단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순종을 가르치려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위치에만 있고 하나님보다 위임 권위자에 세운 그 위치 밑에 있는 그 훈련을 지금 강하게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여주실 때는 사람의 속에 내면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철저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God is God, you are not.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God is God, I am not. 이것이 내 머릿속에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찰 때까지, 이것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가서 기다리라, 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부터 안 되면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로 섬기고 또 그룹장으로 섬기다 보면요, 시험이 여러 각도에서 오잖아요. 아직 다 체험을 못하신 분은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예. 내 위로부터, 위임 권위자부터 오는 시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목원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난다 했더니 다른 목자님이 왜 또 나를 오해해가지고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이 없으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12살 때 벌써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분명히 아셨어요. 12살 때부터. 그런데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는 게 쉬웠을까요? 내가 볼 때 저건 진짜 아닌데 그 아버지가 요셉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엄청난 시험이었을 거예요. 30세쯤 되실 때까지 정말 힘든 시험 과정을 다 겪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마다 시험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람 다르니까. 이 사람은 자의식이 너무 강해. 거기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은 individual education plan, 한 사람 한 사람 교육 목표를 갖고 플랜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시험이냐고 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그날 지금은 밤이었고 아침이 어스럭했을 때 이제 불렀을 겁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너는 왜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또 나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사울 왕을 제 손에 붙이셨지만 저는 왕을 내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노마크 찬스는 이제 사울만 한 사람만 잠이 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잠재우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전신 마취 수준의 잠, 그래서 뼈를 꺼내도 알지 못할 정도의 깊은 잠을 전부 보니까 완전히 죽은 듯이, 이게 지금 자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다윗과 아비새가 보니까 이거는 다 취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를 택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원수의 생명, 나를 대적하는 자의 생명 취하기를 다윗이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원하고 있는지. 여기 보십시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지금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이 원수만, 나의 대적 여기서 그냥 탁 끝내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일시에 평시가 되고, 전시가 아니고 이제 위협이 떠나가는데, 그 선택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다윗의 연단 과정에서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다윗도 알게 하고 다윗의 중심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클라이막스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서의 그런 사건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무엇을 택할까 다 궁금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주위에서도 성경 독자들도 궁금하잖아요, 처음 읽을 때. 그런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귀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클라이막스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걸 취하는지 그 사건에서 정확히 보여주죠.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걸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또 다른 수준의 차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이냐, 개인,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데 내 이익을 취하는지 아니면 내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취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취하는지, 하나님이 최고인지 아니면 돈이 최고인지, 나를 유익하게 할 그 어떤 것이 최고인지,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를 그걸 정확히 하나님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 종류도 다양하지만 똑같은 종류이지만 강도도 다르고 시각도 다른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중심, 다윗의 중심을 닮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시험이 우리한테 테스트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최고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이면 다 되는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내 모든 것, 나를 유익하게 가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까지 주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중심과 같이, 아브라함의 중심과 같이 주님을 첫자리에,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최고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